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봉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순절 5번째 주일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거의 전체를 우리가 함께 이해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쭉 스토리가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하고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의미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행동들을 볼 때 과연 이것이 그냥 하신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39절에서 44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부분만 읽고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나중에라도 한번 좀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피해 요단강 건너편에 머물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던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자매가 사람을 보내어 어떤 소식을 전해왔죠. 그 소식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은 이 소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인데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 말로 참 똥줄이 타는 상황이죠.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던 죽음이라는 큰 벽 앞에 무력함을 느낍니다. 많은 것을 가졌든지 가진 것이 없든지 또 건강하든지 연약하든지 선한 삶을 살았던지 악한 삶을 살았던지 죽음 앞에 사람은 평등해집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 인간은 언제나 기적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한 가장을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 가족은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무력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 간의 사회에서는 인륜지대사라고 할 정도로 인간관계에 큰 일들이 있습니다. 흔히 경조사라고 하죠. 혼례와 장례 등을 뜻합니다. 결혼식은 사정이 생기면 못 가더라도 장례식은 꼭 참석해서 위로해줘야 할 정도로 사람 간의 관계에 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러한 일로 내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남의 사람이 되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번번이 일어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소식을 들으시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라고만 말씀하시고는 이틀이나 움직이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상황적 상황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돌에 쳐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제자들도 그러한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 앞에 있는
그 가족들, 나사로의 가족들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무기력한 인간의 생각으로 똥줄 타는 상황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주님은 결심하시듯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아는 사람들은 이 사흘째 되는 날 이걸 볼 때 이것이 무언가 연결되는 것인가? 마치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이 나사로의 죽음 그리고 다시 살아나는 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먼저 얘기하는 상황인가? 라고도 이해할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는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의 적대감에 두려움을 느끼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8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죠. 그곳에 가면은 돌에 쳐맞는 죽음에 처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벌써 결심하신 듯 보입니다. 11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제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주님의 발걸음을 되돌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나흘이라는 시간은 유대인의 관념상으로는 더 이상 소생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은 벌써 죽어서 어찌할 수 없는 나사로를 굳이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만나러 갈 필요가 있겠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말씀하신 것에 약간 비아냥대듯이 잠들었으면 차라리 나았을 것입니다. 잠들었을 거면은 아픈 것이 나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주님이 가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죽음에 이른 나사로를 포기하는 것, 인간의 생각으로는 당연합니다. 순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니 말이죠. 하지만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구 나사로를 위해 위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위험은 사랑을 이루기 위함의 길인 것이죠. 하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이야기 이후에 제자들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들에게 우리도 그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하는 장면 이후에 제자들이 이 이야기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대신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그리고 많은 유대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제자들은 과연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같이 있지만 기록되지 않은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과의 동행을 거부했던 것일까요? 나중에 십자가를 향해 나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홀로 위험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임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이 기적 같은 일을 목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 십자가의 길은 홀로 걸어가셨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가족들조차도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이해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슬퍼함으로 비통함으로 따르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자 곧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 걸어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 속에 빠질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질타하시기보다는 왜 그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냐 질타하시기보다는 우리를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친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동등한 자리 가운데 초청하시는 것이죠.
그 친구인 나사로가 죽음도 앞에 이르렀으니 예수님의 마음도 슬퍼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고자, 그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새롭게 창조하고자 나사로에게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완전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 묵상하면서 걸어가야 되는 우리에게 그 완전한 사랑의 길을 몸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살던 마을에 들어가시자 마리아가 마중 나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며 말합니다. 32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마리아의 어떤 믿음의 형태가 보이죠. 이것을 믿음이 있는 고백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또 믿음 없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 믿음을 고백하는 것 같지만 또 어찌 보면 믿음이 없는 고백이기도 한 것이죠.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는 절망의 상황 앞에 무력한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삶이 절망 속에 호적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화재로 이렇게 많은 이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일이 없었을 텐데, 며칠 전 대전의 한 공장의 화재로 많은 삶의 불꽃들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일로 큰 상심과 피해를 입은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회적 대참사 앞에 주님의 부재하심에 대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절망 앞에 인간은 하늘도 무심하시지 라는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탄식은 한숨입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어떤 사고 회로도 돌아가지 않고 방향성과 해결법이 생각나지 않을 때 나오는 허무한 한숨. 탄식은 그런 어떤 희망도 없는 한숨.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진 이들의 한숨, 그것이 바로 탄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비통함을 지나 나사로를 두었던 무덤 앞에 이르십니다. 그러한 탄식, 그러한 한숨에 빠져있는 많은 유대 사람, 그리고 그의 나사로의 가족들 사이를 지나서 나사로를 두었던 무덤 앞에 서 계신 것이죠.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듯 굳게 닫힌 돌문 앞에 서신 주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친구 나사로의 시체는 큰 돌문에 가로막혀 썩어가고 있는데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저 꽃 한 송이, 그저 슬픈 마음을 내려놓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놓으라 말씀하시죠. 여기서 인간의 생각은 한 번 더 예수님을 가로막습니다. 마르다가 다급하게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의 영혼이 사흘 후에 몸을 떠난다고 믿는 관습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죽음의 강을 건너 이미 돌을 옮겨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바로 나흘이라는 관습에 묶여있던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님의 행동은 이해도 공감도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희망이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나흘이라는 관습으로 우리의 생각을 묶어 절망 속으로 빠뜨리지만 믿음은 이러한 관습을 깨뜨리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보라 라고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믿음의 반대말은 절망입니다. 믿음이 요구되는 곳은 바로 인간의 절망 속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돌문을 옮겨놓자 주님은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이 일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는 간구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성취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41절과 42절에 보니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과거형이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이 이렇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십시오가 아니라 벌써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 있었기에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절망을 넘어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백날 기도해봐야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가 변화할 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것에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위대하심, 일하심 가운데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깊은 사귐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배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속,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이 기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는 기도는 허무한 외침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 속에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신 것을 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어떤 신비성, 예수님의 어떤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 이런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기적,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사, 또 그것에 대한 기도, 이 모든 것들은 나만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교만하지 말아야 하고 자만하지 말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살아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 기적의 순간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입을 벌린 무덤을 향해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마침내 나사로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그의 손과 발은 천으로 감겨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니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할 수 없는, 그리고 걷는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였죠. 나사로는 죽음의 사슬에서 아직 완전하게 풀려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듣습니다. 44절인데요.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도민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음의 강을 되돌아온 그에게 예수님은 이제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주시죠.
우리는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이 말씀에서 끝맺음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의 위대하심도 드러나지만 이 말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신비성을 드러내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사역 가운데에서는, 이 생명의 사역 가운데에서 예수님만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 손과 발에 천을 풀어줄 수 있고 얼굴에 수건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나사로를 풀어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님의 말씀은 기적으로 끝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기적의 순간에 멈춰 있지 않습니다. 그 순간을 넘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 생활은 믿음의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신뢰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믿음 생활, 기도 생활인 것이죠. 세상에는 여전히 천과 수건으로 묶인 채로 무덤 앞에 서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자유를 느끼게 해주기 위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천과 수건을 벗겨줄 수 있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기적을 목도하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면 응당 이 말씀에,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위험 앞에 서 있는 자들입니다. 국제적으로도 또 사회적 상황에서도 너무나도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실태죠. 전쟁, 또 많은 생명의 존엄성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목숨이, 사람의 생명이 너무나도 쉽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빠르게 이 사회는 약육강식의 논리가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는 듯합니다. 한쪽에서는 이제 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었다라는 의견도 나오죠.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이렇게 탄식만 하고 있겠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정말 믿음의 모습일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25절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탄식의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라는 그 고백,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절망 앞에 주저앉아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사람은 죽음을 향해서는 NO라고 말하고 생명을 위해서는 YES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교만할 필요도 없고 순종함으로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제자들은 불가능한 일이라 의견을 내었지만 주님은 생명을 위한 일이기에 위협을 무릅쓰고서 가야 하고 해야 한다고 몸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상이 처한 상황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도 제한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작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친구인 나사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듣고 계십니까? 돌을 옮겨 놓아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를 풀어주어 가게 하여라. 이것은 사랑의 부르심과 동시에 생명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사랑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한 사람
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걷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사순절의 기도를 보내는 귀한 성도되기 소망합니다. 기도해 나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삽니다. 아버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가 구원